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족은 뭐예요? 샤바죠. 사바는 신, 또 데이트, 또 뭐예요? 아이. 그럼 신이 어디서부터 있다 그랬어요? 어디? 하늘나라. 그렇죠? 마음 안에, 이런 거죠. 그럼 예수와의 올바른 비전이 마음 안에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아이,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가 왜 말을 해? 예수와가, 그렇죠? 예수와가 말을 하죠. 근데 성령은 실상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셔요?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하세요? 평안이요. 네, 평안을 주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죠. 막 귀신들처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친히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말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은 말씀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생활하는 거나 같은 거죠. 소기의 경익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극도로 내게 쳤나이다. 악한 자들의 조소가 내게 쳤나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악한 자들이라는 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은 그렇지만은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샤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합니다. 극도로 만족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만족하다라는 샤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죠. 3일 길을 따랐는데 굶주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한 아이가 갖고 있었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이 5,000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에요? 12광줄이 가득이에요. 그럼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배부르다가 샤예요. 그러면 이 마소라들이라는 사람들은 선악으로 이 사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것이 내 마음에 찼어, 내 괴로움이 찼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단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배부른 게 왜 나쁜 거예요? 먹고 배부른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둘이라는 자손, 한 아들이라는 벤 아담으로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꾸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고 일한 거예요. 먹여주고 일하는 거예요. 왜? 먹을 때 내 거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내 마음으로부터서 진짜 깨달을 때, 받았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소경이 되게 하는 거죠. 소경이 되게 해서 더욱더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경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네 마음속에 그것을 가져봐. 네 마음속에 예수와의 올바른 비전이 뭔지, 예수와의 구원이 뭔지 마음으로 가져봐, 이런 거예요. 그냥 비단 예수님 내 믿었어요, 십자가로 내 죄 사했어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예수님이 뭔지, 내 하늘나라에 내 마음에 왜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지, 예수님이 또 내 하늘나라 마음 안에 왜 말씀, 대답으로서의 구원으로서 주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샤라는 배부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곳에 왜 샤라는 것을 말씀할까요? 또 경배라는 것도 샤한데 똑같은데,
예배라는 게 샤하잖아요. 그럼 왜 먹는 걸 가지고 배부르다 했을 때 샤하라고 말했겠냐고요. 네 마음속에 예수와의 올바른 비전인 성경의 66권을 가져야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빈들판에서는 광야 미드바르라는 주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예수와만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말했듯이 17장 8절에도 말했듯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예수 외에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존재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복잡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게 질병이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은 오히려 더 평강이 넘쳐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3절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어요. 떡 7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또 얘기를 하는데,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에요? 이제는 7강줄이에요. 그럼 7강줄이는 뭐에 쉐부하는 내 마음이죠. 그럼 거기서는 더 정확히 얘기한 거죠. 칠병이에서는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으로 내가 그 예수와의 구원, 예수와의 대답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칠병이어나 오병이어나는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묶어보면 5마디가 되고 묶어보면 또 7마디가 돼요. 또 모세도 5마디, 그렇죠? 또 사도 바울도 5마디, 또 누구도 요한도 5마디,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도 5마디를 얘기해요. 네 남편이 몇 명이야? 예수님 물으니까 5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네 앞에 있는 나도 네 신랑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6번째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여인이 말했던 5 남편이라는 모세 오경을 하나의 자기 육체로 설명하면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참 신랑인 영의 신랑이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래서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먹고 의에 줄이는 자는 먹고 뭐 한다고 그래요? 배부를 것이요. 샤를 얘기하잖아요.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먹는데요. 샤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맨날 먹는 것으로 또 입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자신은요, 인간이라는 이 자신은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런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알지 못해요. 철학적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단하고 고행함으로 깨달았다 얘기하지만요, 진리를요 스스로 깨달지는 못해요. 진리는 절대 못 깨달아요. 누가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최고 간단하게, 자 공중 나는 새 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 저 사반을 봐, 임금도 없고 두령도 없고, 저 또 개미들을 봐, 임금도 없고 두령들도 없잖아. 그러나 저들이 다 하나님의 제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도 인간들은 또 개미를 연구하고 또 뱀을 연구하고 또 저 새 날아가는 새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해석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없어. 그 쉬운 성경을 알려주는 자가 없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5장의 20절로 22절에 보면 스루보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도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로 배를 채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기서 개라는 켈레브는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 진리를 익힌 그 마음 상태를 켈레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렙이 켈레브예요.
충성된 종 갈렙 얘기할 때요, 켈레브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내게 적용되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갈렙은 여호수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죽어요. 예수아가. 그 다음에 칼렙이라는 그리스도로서 다시금 이 땅에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곳 뒤에 또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칠병이어를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시청각 교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요, 이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어려워요. 해석할 자도 하나도 없고 전체를 해석할 자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것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기들의 문자들의 언어의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자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해석해. 누구든지 해석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을 내놓으세요 했을 때 반으로 줬어요. 반을 받았어요. 그럼 반이 누굽니까?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 육체로 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가 다 허비해야 돼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물, 피까지 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가 다 허비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로 배울 채우라 헬라 해도 누가 주는 자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거기서 배부르게 하려 했을 때가 뭐냐면 샤하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예수와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올바른 성경인 66권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샤하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 샤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반으로 갖고 나와서 너희를 위해서 허비해야 되고 너희를 위해서 내 육체를 주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는, 배부르게 먹고자 하는 사하란 말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첫째 아들이라는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을 두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본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첫째 아들은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둘째 아들은 내가 일생을 허비한 일이 없는데 첫째 아들은 허비한 일이 없는데 둘째 아들은 다 허비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불평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육적으로 보면